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0월 17일 목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시며 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저희들이 갓길로 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영의 양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육체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김강무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김강우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고백, 가장 좋아하신다 고백하신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집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힘들지만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의 삶에 끝까지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시는 김승관 권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또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복란 권사님, 서보석 장로님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번 주에는 주님의 전으로 함께 나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 저희들에게 비전 153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새로 세워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귀한 일꾼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11월 3일에 이제 태국으로 비전 출입을 떠나는 우리 목사님 외 모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과 아버지 그 땅에 뿌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저희들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교의 불씨가 지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구경모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역이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공사 관계로 스크린을 볼 수가 없으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혹은 생명의 삶 책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 같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1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줄곧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1절에 나오죠. 결국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넘어지게 됐다. 이 넘어지게 한 거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드리면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를 넘어지게 만들었다. 넘어진 원인이 불의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넘어지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채찍이죠. 인생의 막대기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책망이나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분명히 넘어질 때가 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왜 내가 넘어졌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좌절과 절망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요 총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돌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2절 보니까 너는 뭘 가지고 와요? 말씀을 가지고 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돌아오게 하는 기준인 거죠. 무엇이 불의냐 아니면 무엇이 의냐라고 잣대를 잴 때는 바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특히 정치로 들어가면요, 이게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고요. 교단 안에서도 요즘에 한국에 지금 뭐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냐 틀리냐도 굉장히 복잡하게 그 거미들처럼 얽혀 있어요. 한 사건을 보더라도 뭐 5.18이든 4.3 제주 사건이든 뭐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너무 가치관에 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헷갈리고요. 또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다 문헌이나 증인이나 아니면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객관화 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통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고 그 역사서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에스더 뭐 이 지금 읽은 우리 본문 이것도 다 선지서로 구분은 하지만 다 역사의 그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학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 이것도 이 질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한 질문을 위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다. 역사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다. 이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즘에는 매스컴이 너무 많이 이렇게 팽배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막 아무나 막 그냥 다 올려버리니까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그 기준을 잣대를 삼아가지고 모든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만큼
성경적 가치관, 성경이 바라보는 세계관, 역사관은 어떤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도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냥 무턱대고 현상적인 거 가지고 판단을 하면 또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줘야만 또 하나님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한다는 게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누이 비판하잖아요. 돌아오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불의에 가까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오늘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말하는 거는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전부. 이따가 그것도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낸 우상을 더 이상 이제 섬기지 아니할 거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뭘 가지고 와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끔 우리가 늘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밖에는 불의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기서 선한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들의 뭐 도덕선, 윤리적인 선, 이게 아니고 불의를 제거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 앞에 엎드려진 사람은 자기를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거를.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회개죠. 그러니까 불의를 제거하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선한 바,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올 때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수송아지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드렸던 종교적인 제사 속에, 번제 속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그거 받기 싫다, 가증한 거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하나님께 나오기는 하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구제하고 봉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번제와 제사, 거칠의 종교 활동 대신하여 이제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예배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니까 그 예배를 이제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애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이제는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이제 주께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의 변화예요. 모습이에요. 그리고 3절 볼까요?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제 회개하는 심령이니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주께 돌아오는 심령들의 어떤 변화와 결단이 있느냐? 더 이상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늘 이스라엘이 걸핏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강한 군대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정치력,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더 이상 구원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당시에 말을 수출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의 상징은 뭘까요? 애굽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애굽도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 바알이나 아세레나 이런 신들에 대하여, 우리가 만든 신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다 고아 같은 거예요. 고아는 아무 능력이 없죠. 힘도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아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녀 삼으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의 소유를 선언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하여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인애로우시고, 그래서 그걸 다 통틀어 한마디로 긍휼이죠. 구원의 근거와 결과는 긍휼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꺼냈다 할 때 애굽, 노예를 상징하고 신분과 지위가 없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죠. 그런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성을 애굽으로 꺼냈다. 그 애굽이라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고아, 그 다음에 그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할 때 그 광야, 그러니까 광야나 고아나 애굽이나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고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인간의 의지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 역사하는, 우리를 꺼내들은, 끄집어내서 말씀 가지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작업하심, 주권적으로 강권하심,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근거라는 거죠. 아수르나 애굽이 아니라 또 우리 손으로 만든 어떤 그 무엇,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가져오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다든지 뭘 한 어떤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뭐라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냐, 즉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를 분명하게 구별을 하라는 거죠. 자, 4절을 볼까요? 이런 결단을 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 참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참 그 부요함이 너무 깊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고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고 치유하고, 결국 그들이 잘나서 고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아니 뭐 볼 거 있다고, 얼마나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인데 뭘 그렇게 좋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전 이 기쁘게라는 말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도요 기쁘게 지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억지로 이거 내가 꼭 져야 돼, 이거 진짜 제대로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어차피 자연 이치로 가지 뭘 내가 왜 질까?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에요. 기쁘게. 한 그 조금의 그 불평, 원망,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기쁘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범죄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때리고 축복을 줘도 안 돌아와, 재난을 줘도 안 돌아와, 그렇게 그냥 산당 제거해라,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 나에게 돌아오라 계속해서 끝까지 고멜처럼 그냥 또 바람피고 또 바람피고
한 번 바람 피면 머리가 막 돌지경인데 또 펴도 또 데려오고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또 데리고 오는 그 하나님,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기쁘게 그 고멜과 같은 너희들을 사랑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을 그렇게 기쁘게 사랑하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습니다. 진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 이 땅 다 하직하고 천국 가시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펄펄 날아다닐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거, 그 기쁨이 느껴질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느끼지 말고 여기서 느끼자고요. 여기서. 그 기쁨이 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놀라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말 잘하세요. 5절.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니까요,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에게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니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게 쭉 읽어보시면 그 회개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아주 시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강보다 훨씬 낫죠. 게임이 안 되죠. 봐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 건기 때 비가 안 오니까요, 매일 새벽마다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슬은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생명이거든요. 모든 식물, 모든 자연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저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뭐와 같다고요? 이슬과 같을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꼬부랑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도록 난 너와 함께 할게 하고, 뭐 결혼할 때 왜 선서잖아요. 얼마나 갚니까? 6개월 갚니까? 1년 갚니까? 저도 안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선서할 때는 목숨을 다 줄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슬과 같을 거다. 같이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또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창목 같이 뿌리가 박힐 거다. 멋지지 않습니까? 6절.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그의 가지, 이스라엘의 가지, 여러분이 가지는 퍼져요. 퍼진다는 말이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 명성, 이름 뭐 그런 것들이에요. 레바논 백창목 같다. 향기가 나는 거죠. 또 7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뭐 같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 여기도 명성입니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리고 8절. 에브라임의 말이,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 이스라엘이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자신 있게 뭘 말하냐면, 이제는 나하고는요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돈, 명예, 권력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이런 거예요. 그 뉘앙스의 저게.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
마지막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겠냐? 또 누가 총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하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느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예요. 그게 말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해요. 그 말씀은 의인에게는요, 그 길로 다녀요. 생명이니까 그 길로 다녀요. 그런데 죄인은 그 말씀이 뭐예요? 그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말씀, 우리에게는 생명이나 불의한 자, 죄인, 악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심판,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대하여 두 갈래가 있어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래서 여호와의 도,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생명이나 그러나 악인에게는 멸망인 거예요.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돼요? 정직한 길로 가는데, 정직하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길로 다니고 있는 거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뭐 그 길로 걸려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악인인 거예요. 미안한데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정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봐주는 게 없는 거예요. 악인은 그냥 악인, 의인은 의인. 딱 정확하게 말씀이 정직한 거예요. 그 정직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만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께 돌아오십시오. 꼭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안 돌아오면 멸망입니다. 그리고 호세 선지자가 1장부터 14장까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고자 이 말을 14장에 걸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멸망이 아니다. 왜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결론으로 말씀을 인용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안 들리십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분별하셔서 안 들리시면 빨리 주께 돌아오십시오. 들리시면 안 들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오늘 새벽에 주는 여러분에 대한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처럼 그 결과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 베푸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길을 다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